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팔복 천국에서의 갈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목사님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목사님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무척 행복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침대 곁에 빈 의자 하나가 둥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군가 여기에 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 죽어가던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목사님, 나는 저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매일 매 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리둥절해하자 그분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친구가 나에게 기도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를 침대 곁에 놓고 예수님을 매일 초청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며칠 후였다. 그 사람의 딸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금방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2시간 동안이나 아버지를 혼자 병실에 남겨두고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병실에 돌아와서 보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은 뭔가 좀 이상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는 완전히 웃는 얼굴로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머리가 침대 베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 곁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침대 곁 의자에 늘 앉아 계셨던 예수님, 매일 매 순간 자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늘 주님을 곁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우리와 다르게 정의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나 지위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들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것들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길잡이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무엇이 참된 복인가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소극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삼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일이, 그 선호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악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검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참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매번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요, 초하루를 지켜야 됐고요,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냥 지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때가 되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멸망을 받아서 사라져버릴, 없어져버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의 복음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는 단어들,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늘 하늘 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의 사절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저 구약시대의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모세 오경과 같이 마태복음에도 5개의 설교 묶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죠. 내 경험도 있고 내 계획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부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해한다.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울부짖는다. 아니면 우리가 훌쩍거린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이타심을 가졌을 때 가능하죠. 이기심,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타심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 라는 말은 친절하다, 부드럽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능력을 제어할 줄 알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여서 자기 희생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로움은 여러분 관계 설정에서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바르고 정직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관계 설정을 가지느냐?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의에 대한 갈증,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 그것이 사랑인데요. 사랑의 여러분 본질이 뭐냐?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에 불과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웃의 부족함을 품어 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긍휼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하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할 때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의 눈이 멀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지요. 딴 주머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꺼릴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매일 매 순간 매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모든 갈등의 중심에서 막힌 답을 허뭅니다.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분쟁을 조정해주고요. 갈등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주고요.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면서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찾아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피스메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준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8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이 의는 단순히 나 자신 개인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들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이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이 없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평생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슈바이처 그리고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일평생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평안북도 용천 출신이었던 그는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에 평양의과대학 외과 교수 그리고 평양도립병원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해 12월에 아내와 5남매를 북한에 남겨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했죠. 그리고 이듬해인 1951년에 부산 영도구에 천막을 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피난민들,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산 보금병원의 시초가 되었고요. 현재는 고신의료원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196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청십자 병원을 또 개원을 했죠.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던 1960년대, 70년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 문턱이 그만큼 높았어요. 병원비 대릴 돈이 없잖아요. 그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청십자 조합을 세워서 1989년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전까지 무려 23만 명이 넘는 이 가난하고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1976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죠. 필리핀에서요. 막사이사리상을 1979년에 그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가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낸 단어가 진실, 사랑, 그리고 성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세상이 바로 진실, 사랑, 성실, 이것으로 통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장기리 박사는 그에게 있는 소유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청결했습니다. 사리사욕, 부당한 이익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또 자기에게 있는 물질로 어떻게든 소외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남긴 유산이요, 고신대에서 마련해준 고신대 병원 위에 옥상에 있었던 24평 주택 한 채, 그리고 몇 가지 기념품,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1995년 12월 25일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부르며 추모했습니다. 바보 의사 장기령. 그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기려 박사와 같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삶의 모델로 삼고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장기려 박사와 같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참으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이 세상에 복만을 찾아 헤매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절절히 다가오지를 않고 오히려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이 말하는 그 복받는 길이 더 가까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과 가까운 우리들,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제시하는 이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